좀 체온이 좀 올라간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신체 체온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온도. 그러니까 체온은 우리 이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도 온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온도가 떨어져요. 살다 보면은. 근데 이걸 다시 올려야 돼요. 그런데 이걸 다시 올리는 거에 예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이 서서히 사라지면 그 사라진 만큼 마음이 싸늘해져요. 이 세상은 어때요? 마음을 싸늘하게 만들죠. 우리가 체온이 좀 떨어지고 추울 때 음식을 먹으면 에너지가 돼서 몸에 체온을 올려줘요. 추울 때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신다든지요. 뭐 초콜릿이라든지 이렇게 열량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금방 그게 체온을 좀 상승시켜 줍니다. 에너지를 올려주고요. 그런데 그 먹는 것 가지고요, 우리 이 내면, 이 마음의 온도는 올리질 못해요. 이 마음도 뭔가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뭘 잡수신 거예요. 뭐 내가 뭘 먹기는 먹었다니까? 뭘 먹었냐? 찬양을 먹은 거예요. 은혜를 먹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를 먹은 거예요. 찬양하는 게 뭐냐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찬양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저는 저 찬양을 우습게 보는 사람을 보면 내가 우스워. 얼마나 찬양이 위대한 건데요. 그 찬양을 너무 시시하게 뭐 5분, 10분 하고 끝내버리는데 우리가 음식 먹을 때 5분 찌끔찌끔 먹나요? 터지게 먹지? 되게 막 배가 터지게 먹잖아요. 많이 먹잖아요. 찬양도 많이 해야 돼요. 오늘 내가 조금 줄인 거예요. 처음이라서. 기본이 1시간인데 45분에 제가 마쳤습니다. 그리고 찬양도 그냥 하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서 막 쏟아내듯이 말이죠. 음식을 쏟아 넣잖아요. 내 몸에다가. 음식을 바르나요? 아니잖아요. 음식을 냄새만 나요? 아니잖아요. 쏟아 붓잖아요. 목구멍에다가. 막 쏟아 부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퍼져요. 흡수가 돼요. 찬양도요, 쏟아 붓듯이 해야 돼요. 뭐 크게 부른다는 게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찬양을 이렇게 쏟아내야 돼요. 나한테서. 입에서 이렇게 톡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찬양은 내 온몸에서요, 마치 치약을 짜듯이 밑을 꽉 짜면 위에서 나오듯이요, 나한테 짜내야 돼요. 찬양을 쫙 짜내야 그 찬양이요, 하나님께로 쫙 빨려 들어가요. 하나님께로 빨려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나한테로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이해하시겠죠? 내가 하나님께 막 파고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내 속으로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기가 엄마 품에 막 파고 들어가잖아요. 엄마 품에 파고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는 엄마 품에 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엄마를 소유하는 거예요. 엄마를 자기에게로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꽉 안기잖아요. 찬양이 우리를 하나님에게 막 안기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만들면서 은혜가 가득히 채워지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을 한 1시간 정도 떼야, 이제 불을 떼야 냉방이 좀 따뜻해져요. 그런 다음에 설교를 떼야 돼, 그 다음에. 말씀을 떼야,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뜨끈뜨끈해지고요. 그 다음에 또 기도를 떼야 확 달아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요, 막 빠져나가 버려요. 세상이 준 어둠의 영들, 세상이 준 아픔들, 우리 속에 없어야 할 것 있잖아요. 없어야 할 것. 운동도 그래요. 5분, 10분 하면 약간 하려다가 말아요. 땀이 날려다가 말아요. 그다음 최소한 30분 이상 하면 온 몸에 있는 불필요한 노폐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이게 이 안에서 이제 뜨거워지다 보니까 땀으로 서서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도 하려면 최소한 30분을 해야 된대요. 그래야 노폐물이 빠진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왜 예배 드리는 줄 아세요? 노폐물을 빼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거, 은혜 생활하는데 방해되는 노폐물을 빼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세상이 우리 속에 막 파고 들어오잖아요. 그게 우리 노폐물이에요. 이걸 빼줘야 되는데 이게 보통 뜨겁게 안 하면 안 빠져요. 예전에는 약간만 뜨겁게 해도 잘 빠졌는데 요즘은 깊이 파고 들어오기 때문에
웬만큼 불을 안 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제 불을 좀 뗐습니다. 약간 좀 밑을 한번 만져보세요. 약간 미지근해졌는지. 이제 말씀으로 또 불을 떼서 그리고 그다음에 기도하면서 확 달아올라 버려야 돼. 불을 확 질러 버려야 돼. 그래서 아니 쓰레기가 다 태워져 버리게끔, 근심 걱정이 싹 달아나 버리고,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싹 달아나게 해버리고, 그리고 오직 예수만 우리 마음에 계시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3장 16절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묻어져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전에는 이 말씀을 설교할 때는 16절이 항상 주가 되었습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하면서 이 내적 치유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17절이라 18절 그 16절 이하는 그렇게 되물이 내서 이루어지게끔 된다는 그런 식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똑같은 설교인데 포인트를 좀 바꾸겠습니다. 어디다 포인트를 두냐면 17절에다 포인트를 두겠습니다. 17절에 포인트를 두어서 16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자, 16절의 포인트는 누구냐면 성령이십니다. 그렇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그리고 17절의 포인트는 누구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래서 16절의 중심은 성령이시고요, 17절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수가 나타나시고요, 예수께서 역사하시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게 뭐 어디가 먼저다, 누가 먼저다, 어디가 선이고 어디가 후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성령님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역사는 동일한 한 선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시게 한다고요?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어디에 있게 하냐면 마음에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있게 한다. 마음은 과연 뭐냐 이거예요. 마음. 우리는 마음이란 얘기를 많이 하죠.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좋다, 마음이 편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마음이 뭐냐면 곧 나 자신입니다. 마음이 전부예요. 나의 전부예요. 마음이 나의 중심이에요. 마음을 해석하면 생각이 곧 마음이고요, 감정이 곧 마음이고요, 나의 의지가 곧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생각, 감정, 의지, 뜻, 이것이 합쳐진 것이 마음이에요. 우리는요 하루 종일 생각하고 살아요. 그렇죠? 하루 종일 생각하고 살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는 하루 종일 이 감정의 이 흐름 속에 살아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우울했다가 언짢았다가 이렇게 계속 감정은요 하루 종일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계속 물 흐르듯이 흘러요. 파장이 있어요. 생각도요 계속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의지, 또 우리는 계속 움직여요. 눈을 깜빡깜빡 한다든지 말을 한다든지 몸을 움직인다든지 누굴 만난다든지 계속 이렇게 우리는 자나깨나 생각하고 마음에 감정의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행동해요.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음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생각이 곧 마음이고요, 감정이 곧 마음이고요, 내 지금 마음이 이래,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내 마음이 편하지 않아, 이건 무엇을 얘기해? 감정을 얘기하는 거죠. 나는 이걸 하고 싶은 마음이야. 무엇을 얘기해요? 의지를 얘기하죠. 자, 그러면은 이 마음이 생각이요, 감정이요, 나의 의지라면 나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시게 한다고?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라는 겁니다. 마음에 계시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에 있게 하는 것이고,
내 감정권 속에 있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행동권 속에 그분이 있게 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너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너의 생각 속에 있고 너의 감정 속에 있고 너의 행동 속에 있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습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왜 쉽지가 않으냐?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것을 보고 세상에 있는 것을 느끼고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디에 빼앗기냐면 세상에 빼앗기잖아요. 여기는 세상에 안 뺏기는 분만 오셨나 봐. 세상과 관계없는 분들만 오셨나 봐. 다 산에서 내려오셨나요? 어디 바닷속에서 오셨나요? 아니잖아요. 세상 속에 살고 있다가 우리는 왔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에 또 우리의 의지 속에 깊이 개입을 해서 생각 속에 세상이 가득 차게 만들고 내 감정권 속에 내 의지 속에 세상이 가득 차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을 쫓아내서 거기에다가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뭘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는 뭐냐면 전쟁이에요. 지금 우리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전쟁이야?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도 역시 영적이에요. 물질이지만 세상은 영적이에요. 왜? 결국 세상이 어디에 침투를 하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의지 속에 침투를 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 행동을 다 뺏어가 버리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영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예배는 뭐냐? 그렇게 빼앗겨진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 빼앗겨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되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분의 생각 속에, 그분의 마음 속에, 그분의 행동 속에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예수를 막 부르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여 하며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씻어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상한 감정을 치유해내는 거예요. 우리를 움직이는, 우리를 다스리는 세상의 세력들을 우리에게서 빼내버리고 그것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참으로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 우리는 지금 이 만남을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이에요. 지금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서로 쳐다보고 있지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쳐다보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왜?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리스도가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를 우리가 불렀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잖아요. 이 자리가. 배용준이 이름으로 모입니까? 아니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모여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잖아요. 누구를 보기 위해서 모여요? 예수를 보기 위해서 모여요. 누구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여러분이 아니에요. 이 자리의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이 자리를 이끌어가는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100% 하나님이시죠.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합니다만은 결코 제가 하지를 못해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 가운데,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한다는 얘기는 가운데입니다. 가운데. 마음이다 하면 가운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뭐든지요,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의 주인이에요. 가운데 있으면. 마음에 있으면 주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마음이 뭐냐면 우리의 중심이거든요. 그 중심에 있으면 우리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살다 보면 누가 주인이 돼요? 그리스도 아닌 것이 주인이 돼요. 세상의 주인이 되게 돼 있어요. 왜? 그게 내 생각 속에, 그것이 내 마음 속에, 그것이 내 삶 속에 확 배어오거든요. 나를 짓눌러 오거든요. 나를 이끌고 가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면서 주인을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이게 회복이에요. 그래서 이게 회복이고 이게 치유예요. 예배는 곧 회복이에요.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다시 계시게 하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가 이게 일회성이에요? 아니면 지속성이에요? 지속성이에요. 왜? 우리가 그냥 매일 여기서 먹고 자고 한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차장하고 그냥 누가 또 밥 다 해다 날라서 밥 먹고 차장하고 성경 보고만 한다면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죠. 근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나가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돈 벌어야 되잖아요. 일해야 되잖아요. 사람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빼앗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다시 빼앗기고 다시 되찾아오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데 그게 지나가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충 넘어가는 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소중한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럼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거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다 알고 있죠. 우리는 다 예수를 믿고 있고요. 예수를 알고 있어요. 그럼 그 예수를 무엇으로 상징하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무엇으로 상징하느냐? 십자가입니다. 오늘은 십자가 얘기를 좀 하십시다. 왜냐하면 이번 주간이 특별히 십자가 주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 주간이 한 주간만 되어서는 안 돼요. 53주가 십자가 주간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와 그리스도는 한 이름입니다. 예수는 그냥 그 태어날 때 붙여진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라는 그런 그 다른 의미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로 표현한다면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기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가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가 뭐냐면 십자가가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죠? 예수님의 뭘 믿어요 우리가? 기적도 믿고요, 동정도 탄생한 것도 믿고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믿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가장 포인트는 뭐냐? 예수의 십자가예요. 왜냐? 그 십자가가 나에게 구원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십자가가 나에게 생명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그 믿음이 뭐냐? 결국 뭐냐?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이 땅에 오셨어. 동동녀 마리아로 탄생하셨어. 기적을 베푸셨어.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했어. 주옥 같은 말씀을 많이 했어. 그리고 그냥 갔어. 그럼 뭐예요 우리하고? 아무것도 아니야. 허당이야 허당. 우리는요 그거. 그냥 공자나 예수나 똑같은 거예요. 석가모니나 예수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수양하는 거고 그냥 도덕이에요. 그냥 윤리예요. 그냥. 그러나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기적도 베푸시고 병자도 낫게 하시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근데 못 박혀 죽은 게 누구를 위해서냐?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게 나. 훌륭한 말씀을 한 거냐? 날 보고 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보고 한 거예요. 나한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요. 그러나 못 박혀 죽은 것은 날 위해 죽은 것이고 다시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아니라 날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십자가는 하나예요. 하나. 예수님과 십자가를 떼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그걸 많은 말을 예수님 믿습니다 많이 하지만 그 예수님과 십자가를 연결시키지 않아요. 물론 의미는 있죠. 의미는 알고는 있죠. 알고는 있지만 이것을 딱 연결시켜서 하나로 만들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오늘 그걸 하나로 만들어 보십시다. 그래서 예수하면 뭐가 연상돼요? 십자가. 십자가는 뭐가 연상돼요? 나의 죄, 나의 구원과 연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나의 구세주라는 것, 나의 주님이라는 것.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분을 얼마나
깊이 믿느냐 이거. 자, 여기서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라 그랬죠. 마음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깊은 부분입니다. 가장 깊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깊은 부분에, 나의 중심 부분에 계시게 해달라는 겁니다. 자, 나도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도 믿고 다 믿어요. 다 믿어요. 그런데 이게 똑같은가요? 예수님은 똑같아요. 동일한데 그 믿는 사람은 다 달라요. 믿는 데 달라요. 뭐가 다르냐? 깊이가 달라요. 예수님을 믿는 깊이가 달라요. 예수님은 동일하고 믿는 사람도 동일한데 믿음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은 무엇으로 얘기합니까? 자, 믿음을 얘기할 때 넓이로 얘기하겠습니까? 깊이로 얘기하겠습니까? 깊이로 얘기했죠. 믿음은 깊이예요. 이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은 넓이가 아니에요. 면적이 아니에요. 얼굴은 면적이에요. 그래서 얼굴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어요. 이 몸도 면적이에요. 무게도 있지만. 그러나 마음은 면적도 아니고 무게도 아니에요. 마음은 그렇게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은 깊이를 알아요. 깊이로. 그런데 마음의 깊이인데, 마음의 깊이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 깊이예요. 그래서 믿는데 얼마나 깊이 믿느냐 이거예요. 자,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시고라는 뜻은 뭐냐면 깊이, 예수님이 깊이, 이렇게 깊이 뿌리를 내린다는 겁니다. 깊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 깊이 들어갈수록 그 사람과 하나가 돼요. 그리고요, 깊이 들어갈수록 안 뽑혀져요, 이게. 그러니까 이 시대에 어떤 문제냐면 예수님을 믿어요. 믿는데 적당히 믿는다는 거. 이게 문제예요. 안 믿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안 믿는 것도 문제지만 믿는데 문제는 뭐냐면 적당히 믿어요. 물론 뿌리는 내렸어요. 내렸는데 중요한 것은 적당히 뿌리가 내렸다는 거예요. 뿌리가 깊이 내려져야 하는데, 그리고 뿌리가 내려졌으면 점점 깊어져야 하는데 더 이상 깊어지지 않고 뿌리 내린 그 상태로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것, 이게 문제예요. 이게 현대인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뭔가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깊이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깊이.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시고, 그분이 계시게 한다는 것.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나는 믿는다, 이건 너무나 피상적이에요. 근데 나는 믿되 어떻게 믿느냐? 깊이 믿는다는 거예요. 믿되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내 속에 존재하도록 그렇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믿는다. 우리 믿는다 그러면 그런 의미가 많죠. 열심히 믿는다. 그러나 그 열심히보다는 깊이 있게 믿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깊이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깊어질 때에 변함없어지고요. 깊어질 때에 관계가 훨씬 더 나와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세상이 우리를 가만 두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깊어지게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허무주의가 나오고요. 세속해지고요. 세속화되어지고, 그 다음에 기복화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의 사상, 십자가의 뜻, 그런 내용들이 우리 속에 깊이 있게 내려가야 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은 곧 바로 십자가와 연결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
기독교의 가장 그 중요한 절기를 지금 한 주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난 그 기간을 지금 겪고 있죠. 그 기간에 지금 이 집회가 특히 그 고난 기간에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말씀하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뭐냐면 예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이 누구의 죽음과 연결되느냐? 그분만의 죽음이 아니라 곧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번 한 주간이 예수가 죽은 주간이지만 우리가 죽은 주간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그건 그분 한 분만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죽음이고 여러분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이제 뜻깊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새겨지게 깊이 그분이 뿌리를 내려지게. 그래서 그분이 우리 생각 속에 있고 우리의 감정 속에 있고 또 우리의 의지 속에 있게. 여러분, 이게 치유예요. 상처 입은 마음이 치유되는 건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계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치유의 이름이잖아요. 능력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치료와 회복을 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고 참 답답해요.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셔 보세요. 불안한 마음이 없어져요. 미움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계셔 보세요. 미움이 없어져요. 그렇죠? 아, 내가 힘든 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구나. 내가 불안한 건,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구나. 이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면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 치유는 뭐냐?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계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의 치유는 뭐냐? 그리스도가 그분에게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뭐냐?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생기냐면 마음에서부터 생겨요. 불안해, 마음에. 답답해, 마음에. 병들어, 다 마음에서 생겨요. 그런데 그 병들고 불안해진 그 속에 그리스도가 가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요. 가나 혼인잔치. 재밌게 놀고 하다가 딱 스탑이 돼버리는 거야. 포도주가 다 끊어져 버렸어.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그걸 진행시켜 주잖아요. 나사로의 집에 죽어버렸어. 그냥 장례식이야. 우울해, 슬픔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다시 살려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리스도가 계시면 회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픈 데 있어요?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세요. 아멘. 병 들었어요?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해요?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세요. 행복감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세요. 미움이 영 해결이 안 돼요?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세요. 그러면 그게 해결되는 거예요. 아, 문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재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계시나요? 아니에요. 믿지만 마음에 없을 수도 있어요. 왜? 이 마음은요, 있었다 없었다 해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저 인간이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해. 그렇죠? 어떤 때는 마음에 드는데 어떤 때는 영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자꾸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음에 들어요? 이게 어제는 들었는데 오늘은 안 들어. 이렇게 돼요. 그럼 왜 그러냐? 그게 우리 마음의 중심이 흔들려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어떤 때는 귀찮아. 그럴 때도 있죠. 그럴 때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있어요. 총 어떤 때는 막 그냥 간이라도 다 빼주고 싶은데 어떤 때는 귀찮아.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아,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셔야 되는구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17절도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마음에 계시게 하는 건 뭐냐면 뿌리가 박히는 거예요. 뿌리가. 뿌리가 내려가고 그다음에 터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을 지으려면 땅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기초를 튼튼히 쌓아놓고 그 다음에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뿌리가 깊이 내려주고 튼튼히 나를 받쳐줄 때 그때 안 흔들려요. 근데 우리 살다 보면 막 흔들리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주지 않습니까? 집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반석에다 지은 집이 있고 하나는 그냥 모래 위에다 집을 지었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냥 텐트처럼 그냥 쳐놓는 거예요. 기초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할 수도 없어요. 모래니까. 파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반석에다가 돌에다가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기초를 내리기 때문에 집이 든든히 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 알아볼 수가 있어요? 비바람이 몰아칠 때.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면 평상시는 몰라요. 근데 언제 알 수 있느냐? 비바람이 몰아칠 때, 시험과 환난이 올 때, 그때 넉넉히 버틸 수 있는 힘은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실 때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게 하는 작업은 대단히 위대한 작업입니다. 우리 4일 동안 그걸 한번 해보자니까. 우리 마음에 깊이 그리스도가 뿌리가 박히게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다 터전이 되게끔, 그래서 나를 받쳐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면 내가 예수님을 보호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터가 내 속에 굳어지면 이게 바로 내 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터 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에게서요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생명을 보존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계시면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이 와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설교한 지 한 20분 정도 됐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평안하잖아요. 평안하잖아요. 나는 그걸 느껴요. 그걸 느껴요. 왜? 계속 복음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본질이 선포되고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셔야 되느냐는 그 포인트가 자꾸 지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되면서 계속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점점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와 함께 우리 마음의 불안과 좌절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서서히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오심으로 인해서 나한테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제일주의, 그리스도 중심주의, 그리스도화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리스도화 되어 가는 거예요. 예수화 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었잖아요. 세상 사람이었잖아요.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에 살아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요. 이게 바로 이 예배 속에서, 말씀 선포 속에서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 그것을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한번 가보십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결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그랬죠. 자, 자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랑을 해요. 자기에게 있는 것을 자랑해요. 있는 것을. 내가 없는 걸 어떻게 자랑해요? 그건 거짓말이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해요. 배운 지식을 자랑한다든지 기술을 자랑한다든지 자기 외모를 자랑한다든지 하여간 뭔가 자기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해요. 사람들은 다 자랑을 하고 살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느냐? 십자가를 자랑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겁니다. 아니, 십자가가 계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마음속에 십자가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고. 자기는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의 그 사상, 그 정신, 십자가의 그 중심이 자기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은 뭐냐? 곧 십자가잖아요. 자기를 죽이기까지 하는 그 겸손함. 그게 십자가지 않습니까? 자, 생전의 사도 바울은 예수님 가까이 못 갔던 사람입니다.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살았을 때의 예수님 가장 가까이 갔던 분은 뭐 베드로겠죠. 요한, 뭐 그런 제자들이겠죠. 사도 바울은 가까이 가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 가장 예수님께 가까이 갔던 분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과 같이 3년 반 동안 같이 있었던 분들도 예수의 마음을 못 가졌어요. 예수의 마음을 깊이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살아생전에 만나지도 못하고 같이 밥 한 그릇도 못 먹어본 사람인데, 아니,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을 하고요.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십자가 못 박힐 때 거기 있었던 사람이 아닌데, 사도 바울은. 그런데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좀 한번 생각해 봐줘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지만 만나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적으로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체험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발견했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발견한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주는 그 지식, 지혜,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 이런 걸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주님과 교통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주님과 교통을 했던 그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살아가면서 교통했던 제자들보다 더 깊이 있게 주님을 사랑하고요. 깊이 있게 그 주님을 발견하고요. 그리고 주님의 그 심령상, 그 내면을, 영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전달해준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십자가를 자랑한다, 이런 말 못했어요. 이런 고백을 하질 못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 딱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항상 무엇으로 생각했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다른 추억이 많죠. 같이 밥 먹었던 거, 같이 뭐 어딜 했던 거, 다른 추억이 많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추억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하고 추억이. 살아생전 같이 안 있어 봤으니까. 딱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것이 뭐예요? 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잠깐, 그 뭐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잠깐 나타나신 그것을 목격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디에 집중했냐면 십자가에 집중을 한 거예요. 십자가에 집중을 한 거예요. 그 십자가와 구원을 연결시킨 거예요. 그 피 흘림과 우리의 구원을 연결시킨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추억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다가 집중하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풀어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풀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 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제자들에게는 예수님 얼굴도 떠오를 것이고 뭐 예수님과 추억이 떠오를 때 사도 바울에게서 예수님 할 때 뭐가 떠오릅니까? 십자가예요. 딱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풀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때에 다른 것 가지고 할 게 많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십자가 가지고 외에는 다른 거, 왜? 추억이 없으니까 그걸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통 기독교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 출연하지 않았다면, 사도 시대에 사도 바울이 출연하지 않고 제자들이 기독교의 그 본질을 끌고 나갔다면 아마 지금까지 못 왔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걸 맥을 딱 잡아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딱 준 거예요. 그 맥을 주어서 사도 바울이 그걸 쫙 끌어준 거예요. 그리고 터전을 딱 만들어준 거예요. 다른 게 못 들어오도록, 이단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영지주의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헬라 철학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걸 딱 막아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라고 딱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없다 이거야. 십자가 외에는 없다 이거. 아무것도 십자가 외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 철학이고 나발이고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율법이고 뭐고 아무 필요 없다 이거. 오직 뭐야? 십자가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십자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 외에는 소용이 없다는 거. 왜?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가 죽었잖아요. 그 죽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 외에는 기독교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공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공로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공로 외에는 뭘 해도 구원 못 받는다 이거예요. 십자가는 거기에 뺄 것도 없고 거기다 뭘 더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는 하나도 빼서 안 되고 거기다 하나도 더할 필요가 없다. 그냥 십자가, 온전히 그 십자가의 사상, 십자가의 본질, 그게 우리를 구원해 준다 이거예요. 바로 그게 예수다는 얘기예요. 바로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 그게 중심이다. 그것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랑하려면 자랑할 거 많았습니다. 과거에 공회원이었잖아요. 여러분, 과거에 반장된 것도 자랑하더라고. 내가 옛날에 어릴 때 반장이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3반 반장이었어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걸 또 어떤 분은 이 선거에 나와가지고 초등학교 때 개근상 받은 것까지 다 써놨더라고요. 민전도에 무슨 3학년 때 개근상 받았대. 이게 무슨 국회의원 선거 나오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3학년 때 개근상 받은 게 다 콜치지 콜카라. 그게 자랑하는 거잖아요. 자랑하는 거. 사도 바울 자랑하려면 많았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있잖아요. 그 당시 최고로 쳐주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으뜸나는 사람이었고 공회원이었고 또 머리 잘 돌아갔고 똑똑했고 지도력이 있었고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만 자랑한 거예요. 왜? 나머지는 머리 좋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과거에 내가 뭘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철학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십자가 그걸로서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는데 여러분이 해야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뭘 해야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뭘 해야?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뭘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럼 뭘로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하나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내가 뭘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게 있나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뭘로 구원받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 그걸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해서 못을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보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 뭘 하는 것보다도 십자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입는 것보다 십자가가 더 중요하다. 이게 뭐냐? 구원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되고 싶은 게 뭐예요? 가장 갖고 싶은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거 외에는 그 구원의 가치와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비교해보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돈? 구원하고 돈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나요?
얼마 전에 신문에서 이런 얘기 했었어요. 10억을 준다면 중요한 관계를 끊을 수 있습니까? 이거예요. 10억을 준다면. 이게 뭐냐면 부부간에 10억 준다면 이혼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 너 내 자식 아니다. 10억 주면 이렇게 안 된대. 많은 사람들이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억만 준다면.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막 부모 자식이 뭐고 막 그냥 안 본다는 거예요. 10억만. 여러분, 만약에 10억을 줄 테니까 구원을 취소하려면 하겠어요? 내 10억을 줄 테니까 당신 예수님과 관계 딱 끊어버려라. 없는 거로 해라. 그냥 백지로 돌려라. 여러분, 그러면 그럴 사람 꽤 있어요. 여기는 없지만 10억 준다면 뭐 10억까지도 안 가. 한 5억만 줘도 아유 요즘 불경기라서 1억만 줘도 뭐 아유 1억 아유 그거 안 돼도 한 5천만 원만 줘도 자꾸 내려갈 거야. 자꾸 내려갈 거야.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10억, 100억. 아니 1조면 뭐 하겠어요? 1조면. 그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나에게 구원이 없다면. 내가 지금 국회의원이야. 그게 내가 무슨 그것을 내가 그런 위치에 있는데 나에게 구원이 없다면 그걸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이게 의미가 없어요. 만약 내가 구원이 없다면,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내가 무언가를 다 가지고 있어도 그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못을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많아도 이게 십자가보다는 더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다. 우리는 구원을 소유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소유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니 저 세상에서,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바로 구원인데,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십자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로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세울 게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왜? 십자가에 비교해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게 구원받은 거에 비교해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잘난 거, 지식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비교 가치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낮은 거예요. 너무나 하등이에요. 그래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가장 가치 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새기세요. 십자가가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십자가가 가장 위대한 것이고, 십자가가 나의 모든 것이고 전부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구원이니까. 십자가에서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를 가르쳐줘요. 십자가는 내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줘요. 십자가는 그 십자가가 얼마나 귀하고 거기에 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가치 없는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보니까, 십자가와 비교하지 않고 보니까 이게 다 가치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와 비교해서 십자가의 중심을 두고 그것을 바라보니까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자체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나무 십자가인데 뭐. 나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영적인 뜻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흐르고 있는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곧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모든 것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죽음에서 영생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죠. 저주에서 축복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깊이 계셔야 돼요. 마음에 계셔야 돼요.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돼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돼줘야 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십자가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또 내가 가지고 싶은 것과 비교할 때 아무 가치가 없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랑은 뭐냐? 가치예요. 내가 가치 있다는 것을 자랑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점점 더 가치가 있어져야 돼요. 점점 더 소중해져야 돼요. 자, 십자가는 위로는 하늘과 땅이고 옆으로는 수평이죠.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줍니다. 맞아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평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려와요. 또 인간이 십자가를 통해서 올라가요. 그래서 나는 곧 길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길이에요. 하늘로 가는 길이 바로 십자가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 가는 길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는 얘기예요. 또 십자가는 뭐예요? 너와 나를 통하게 만들어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완전히 단절하고 살았잖아요. 또 어른과 아이들은 완전히 또 동떨어진 세계였어요. 여자와 남자, 또 유대인과 이방인들 다 떨어지고 분리되었는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연결해 주잖아요. 아이를 오게 만들고 여성에게, 사마리아 여성에게 찾아가지고 오게 만들고 찾아가게 만들고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주고, 이게 뭐냐? 수평이에요. 용서는요 수평 속에서 일어나요. 수평 속에서. 미움은 뭐예요? 기울어지는 거예요. 기울어져 있어요. 너는 낮고 나는 높은 거예요. 너는 나한테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울어진 거예요. 이런 상태, 기울어진 상태, 그런 상태를 펴주잖아요. 용서함으로 인해서, 찾아감으로 인해서 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와 나의 평등을 말해주고 하늘과 땅에 연결을 시켜주는,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곧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길이고 하늘과 땅의 길이고 너와 나의 길이에요. 그렇잖아요. 십자가 있기에 여러분이 저를 알고 저도 여러분을 알잖아요. 예수님이 아니면 여러분 저 알아요? 모르죠. 모르지. 알 수가 있나? 저도 여러분을 모르죠. 만날 이유가 있어요? 왜 만나? 우리가 뭐 한다고 만나? 이렇게. 이게 다 십자가가 연결해진 거죠. 또 나하고 여러분인가요? 여러분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만나게 해주고, 또 십자가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불러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고, 십자가가 아니면 어떻게 죽고 천국을 가요? 어떻게 가요? 못 가지. 죄 때문에 못 가지요. 그냥 죽으면 그냥 땅속으로 들어가야지. 몸도 묻히고 영혼도 땅속 깊이 묻혀버려야죠. 땅속에 감옥 속에 들어가 버려요. 갇혀야 되죠. 그런데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그냥 위로 쫙 올라가 버리는 거죠. 하늘로 가는 그 길이 우리에게 뚫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곧 길이에요. 진리예요. 생명. 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 나라는 얘기는 뭐 십자가를 얘기잖아요. 십자가가 곧 길이에요. 십자가가 진리예요. 불변의 진리예요. 불변의 진리. 세상은 다 없어도 십자가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바로 진리 중에 진리고요.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를 짓지 않으셨다면 성경이 우리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책이지. 안 그래요? 출애굽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브라함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양반하고 나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서 십자가를 지으면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공자나 예수님은 똑같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대속해 주었으니까 그분이 나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하나님과 나하고도 관계가 있고, 모세도 나하고 관계가 있고, 아브라함도 관계가 있고, 다윗도 관계가 있고,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나하고. 이게 뭐예요? 연결을 시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냐?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켜주는 거야. 아브라함하고 나하고 연결을 시켜주고, 그 아브라함이 나의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누구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그렇잖아요. 모세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십자가 때문에 나하고 모세가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십자가 때문에 나와 관계가 맺어지면서 아버지라는 관계가 되는 것이고,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이 저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서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거예요. 함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십자가로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곧 길이고요, 진리고요. 십자가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생명이 흐르고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십자가에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빛이 영원한 빛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치유의 빛이라는 거예요. 왜?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여러분, 그런 십자가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발견되어지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새로워질 때 십자가는 우리에게 보통이 아니에요. 소중한 거예요. 전에도 소중했지만
더 소자. 나의 구원이 십자가에 있구나. 나의 행복이 십자가에 있구나. 나의 기쁨이 십자가에 있구나. 나의 치유가 십자가에 있구나. 내 건강이 십자가. 자, 뭐든지 다 십자가와 연결되죠. 나의 축복이 바로 십자가. 십자가란 이렇게 깊고 오묘하구나. 십자가는 이렇게 신비하구나.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다시 가보면, 자, 이제 18절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완성된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죽어주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할 때 이게 십자가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게 어떤 넓이고 어떤 길이고 어떤 높이고 어떤 깊이입니까? 무엇의 깊이입니까? 십자가의 깊이라는 얘기예요. 십자가의 깊이, 십자가의 넓이, 십자가의 높이를 깨달아라. 이가 십자가 속에 있는 그 넓은, 그 깊은, 그 풍성한 진리를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 것으로 만들어라 이거예요. 십자가에는 이렇게 무궁무진한 보배가 있다는 거, 이 속에. 이 속에는 헤아릴 수도 없는 깊이가 있고, 그 속에는 잴 수 없는 넓이가 있고, 담을 수 없는 무게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깨달으라. 내가 깨달으면 누구 것이 됩니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간은 우리는 십자가를 깨닫는 주간을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가 뭔가 알죠. 십자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다 알지요. 아는데 그 십자가를 깨닫는 거예요. 넓이를 깨닫고 깊이를 깨닫고 이런 그런 부분을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기는 뭐냐면 넓이를, 깊이를, 그게 오묘함을, 그게 넓음을 깨달으면 그만큼 우리가 그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얘기예요. 십자가가 이렇게 깊구나. 이렇게 넓구나. 깨달아지는 것만 그만큼 우리 속에 마음의 그릇이 생기는 거예요. 그릇이. 그 얘기는 또 다시 설명하자면 은혜가 쌓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 만큼 은혜가 와요. 깨닫는 만큼. 무엇을? 십자가를. 깨닫는 만큼 은혜가 와요. 십자가와 가까이 가는 것만큼 은혜가 나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뭐냐면 마음의 계시게 하옵시고예요. 계시게 하고. 그래서 이 마음은 그릇이에요. 이 마음은 그릇이에요. 그릇이 크면 많이 담을 수 있어요. 우리 그릇에 십자가의 의미가 커지면, 이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의 십자가의 의미가 커지면, 우리 마음의 십자가의 의미가 더 깊어지면, 우리 마음의 십자가의 의미가 더 밝아지면,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너에게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너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너에게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너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그 속에 담겨질 것이다. 아멘.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그 깊이를 알고 넓이를 알고 그 풍성함을 알게 되면서 뭐 하게 되느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충만해. 자, 보세요. 이 충만은 어떤 용어로 설명됩니까? 충만을 할 때는 항상 앞에 두 글자가 붙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보통 인식이 있어요. 어떻게 돼? 기도 많이 한다. 물론 기도 많이 해야죠. 기도원 가서는 나무 뿌리를 뽑는다. 기도를 많이 받는다. 금식한다. 이렇게 많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 십자가를, 그 깊이를 알고, 그 넓이를 알고, 그 높이를 알고, 이렇게 알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그 속에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십자가와 성령 충만.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알기보다는 물론 성령님을 알아야 되겠죠.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께 다가가고 성령을 부르기도 해야 하지만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십자가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더 밝히 깨닫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데 누가 해줄 거야? 이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십자가를 알았나요? 성령을 통해 알으신 거예요. 성령이 주는 깨달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지혜를 가지고 그분이 십자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성령 충만했던 거예요.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처럼 한번 훑어 가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해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그 소중함. 전에도 소중했죠, 십자가가. 그런데 십자가는 더 소중해야 돼요. 전에도 알고 있었죠? 더 알아야 돼요. 전에는 믿고 있었죠? 더 믿어야 돼요. 왜? 믿어도 알아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다 알질 못하고 가요. 벗겨내고 들어가고 해도 우리 머리 가지고는 그 십자가의 깊이를 발견을 못해요. 물론 많이는 들어가겠지만 들어간 만큼, 발견한 만큼 우리 속에 그분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함을 깨달아. 여러분, 십자가는 배우는 게 아니라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공부하듯이 공부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깨달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십자가는 성령님의 설명이 있어야 돼요. 영적 설명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는 영으로 설명이 돼야죠. 보세요. 십자가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를 또 갖다 놓고 여기가 손 박힌 자국이고 여기가 다리 박힌 자국이다. 여기서 매달려서 피 뽑아주겠다. 뭐 다 끝이잖아요. 그거 뭐 한 5분만 설명하면 끝이네. 십자가의 길이 두께 다 달아보니까 여기 몇 킬로 나간다. 뭐 이런 거 그 끝이에요. 더 이상 발견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어떤 물리적으로 발견할 수는 없어요. 지식적으로 십자가는 영으로 발견해 줘야 돼요. 영으로. 성령으로. 그러면 지금 보세요. 십자가와 성령이 지금 같이 가고 있어요. 십자가는 성령을 뒷받침해 주고 성령은 십자가를 설명해 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점점 십자가의 깊이를 이해하게 해주면서 우리의 뭐가 옵니까? 성령 충만이 오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집회는 지금 십자가를 설명하는 집회이기도 하면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집회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두 가지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 집회 한마디로 말했어요. 충만받는 집회라고요. 또 우리가 십자가를 더 발견하고 십자가를 내 마음에 더 가득히 세울 수 있는, 충만히 만들 수 있는, 왜냐하면 십자가와 성령은 하나 되거든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의 속사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하는데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목적이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목적은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목적은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계시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계시게 하면서 그 그리스도 십자가를 더 발견하고 더 깨달으면서 또 뭐가 돼요? 또 충만이 돼요. 그런 충만이 되니까 또 십자가를 더 발견하게 되고 또 충만이 되고 계속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성령님은 지금 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성령 집회요? 십자가의 집회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는 집회요, 우리에게 내려주신 성령님에 대해서 깨닫는 집회요. 이 두 가지 우리가 병행하면서 점점 누구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삼위일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속에 또 아버지의 사랑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십자가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 여러분, 부모, 아버지는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하죠. 교육을 위해서 희생을 하죠. 그리고 그 희생은 어떤 희생이든지 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희생만큼은 못하죠.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대신 죽어주는 희생은 못 해주죠.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어떻게 사랑해요? 죽기까지. 그거보다 뭐가 있어요? 그것보다 더한 게 뭐가 있나요? 죽기까지 사랑하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아끼냐? 생명을 걸고서라도 구하기 위하게 구할 만큼 우리를 그렇게 아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의 존재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피 흘려 죽으면서까지 나를 아끼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존재구나.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고, 그럼 나만 귀한가? 옆에 사람은? 그 사람도 귀한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도 그 사람을 위해서 죽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를 발견하고 옆에 사람을 발견하게 만들어줘요. 귀한 존재임을, 인격적인 존재임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감사하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십자가는 무궁무진하게 우리에게 많은 지혜와 깨달음을 줘요. 이번 시간에 다 말하면 다음 시간에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남겨놔야지. 그래야 또 다음 시간에 좀 쓸 게 있지, 해먹을 게 있지. 너무 다 써버리면 미천이 다 떨어지면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치려고 그래요. 이걸로 마치고 이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아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아, 그렇게 귀한 십자가, 그런 사랑의 십자가, 그 오묘하고 신비한 그 십자가, 아,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십자가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다. 여러분, 눈을 감으세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랑할 거 많죠? 초등학교 때 반장했던 것도 자랑할 게 있고요. 여러분 지금 넓은 집에 살고 있어요? 그것도 자랑할 거고요. 좋은 차 타고 다니세요? 그것도 자랑할 게 있죠. 아들이 좋은 대학 다니세요? 그것도 자랑할 것도 있죠. 남편이 승진했어요? 그것도 자랑해야겠죠.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렇게 내가 자랑할 것과 십자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결코 자랑할 게 아니게 돼요. 의미가 없어요. 오직 십자가, 날 위해 죽어진 십자가만이 자랑할 수 있는 위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고 보배롭고 생명과 같은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린 전에도 십자가를 알았습니다. 십자가를 더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내 가슴에 새겨져야 되는 겁니다. 주여,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깊이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가, 나에게 뭘 해주셨는가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임해 주시오.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당신이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충만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 속에 충만해지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십시다. 그 귀한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그 거룩한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은총의 십자가를 내가 사랑합니다. 예수여, 내 마음에 계시옵소서. 예수여, 내 마음에 더욱더 뿌리를 내리시옵소서. 우리 아직 통서로 기도하십시다.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오 사랑의 주님, 당신으로 만족하게 해주시옵소서. 당신을 자랑하게 해주시옵소서. 당신이 내 속에 충만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내 영혼 속에 충만해지게 해주시고, 주여 이 시간 주님으로 내 영혼이 풍성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임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임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게 해주시옵소서.